아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노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만민 중에서 우리를 신부로 택정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토라 공부 바이크라 레위기의 9주 동안의 모든 티칭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24번째 샤밧 날입니다. 지난 24주간 동안 베레시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주간 동안 그의 말씀으로 그의 뜻과 목적을 밝히시고 오늘은 토라의 맨 가운데 책인 레위기, 히브리어로는 바이크라, 그가 부르시고 이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크라 속에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현재 우리는 말키ጼ덱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희생 제사의 초점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약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새로 시작되는 바이크라의 이 본문 말씀인 레위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흔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하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놓고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공부는 정말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기 때문에 짐승 제사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말키제덱 토라는 언제나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메인 먼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 히브리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나와 있지요. 바이크라 and he called. 그가 부르시고.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한글 번역판은 레위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게 바이크라 레위기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바이크라 and he called 그 말이죠. 엘 모세 to 모세, 모세를 부르시고 바이다바엘 말씀하여 야하웨 엘라브, 여기는 야하웨 엘라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이죠. 어디서 부르셨냐면 메 오헬 모에드, 메 오헬, 이건 회막을 말하죠. 그 다음에 레몰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크라 and he called 그 말이죠. 엘 모세 unto Moses, 그 다음에 바이다발 and spoke 엘라브, 여기다 하면 야훼 엘라브,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unto him, 그 다음에 메 오헬 모엘 out of the tent of meeting, 회막이죠. 레몰 이르시되 그 말이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할 적마다 항상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오늘의 경우는 바이크라에 대한 어원을 공부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때 당시에는 오직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죠. 레위 계통의 식구들만 또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것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185장을 찬양 드렸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1절에 보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최고의 부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의 피조물이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굉장히 큰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이크라, 부르다, 울부짖다, 선포하다, 이 어원이 카라입니다. 카라는 이 막 크게 소리치는 것과 또 그 듣는 이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자가 꼭 들어야 할 내용을 각성시키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확실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27장 20절에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이거 외친다. 그래서 듣는 이는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야훼께서는 모세를 직접 부르시고 오디블 보이스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 레위기 1장 1절에는 세 번째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떨기나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그를 부르셔서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게 하여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그 후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결혼식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난 뒤에
그 번복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 속에서 오늘 이 레위가 부르심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토라 스크롤에 나와 있는 레위기 1장 1절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허락하시는 그 내용 중에 여기 보니까 바이크라 엘 모셰의 바이크라에서 요드, 그 다음에 모셰의 맨 마지막 글자에서 헤이, 뭐 요드 헤이, 그 다음에 밥 헤이, 야훼, 메홀.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속에서 언제나 예수와를 향하여,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새기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바이크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네 그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라 소유가 되라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나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약하심을 극복하고 강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라의 히브리어 6번째 단어죠. 바이크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이 5책 이름 중에 유일하게 바브로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바이크라의 맨 마지막 글자가 알레프인데 보통 크기의 사이즈보다 반절 이상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알렙이 줄었는가? 이것은 히브리 뿌리의 서클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부류가 있고 정통파 유대인이 있는데 그 두 그룹들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알렙은 우리는 메시아 예수아를 알고 있죠. 알렙 타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하론도 여기에 알렙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작은 알렙은 큰 대제사장이신 큰 알렙 예수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읽어놔야 이 바이크라에 나와 있는 이 대밀림 숲속 속에서 우리의 목표인 예수와 하마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고 바이크라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또 히브리서 7장 6절에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말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말기제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히브리서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죠.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영원히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예수아를 따르면서 이 공부를 할 적에 과연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야훼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레위기 전체는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짐승 제사, 그 제사장의 임무가 뭐냐면은 희생을 가져다가 쪼개고 각을 떼고 피를 흘리고 뭐 불로 태우고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일 중에 가장 초점은 하나님께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주된 이슈가 됩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이 없이 수없이 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엄청난 양의 제단을 통해서 뭘 해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기쁘게 받으 정말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시게 받아들일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레위기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을 레위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주 무게가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여기서 벌써 답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죠.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예물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막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산 제사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단을 지금 쌓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성전 시대에 있었던 그 다음에 성막 시대에 있었던 막 제단을 쌓아서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따고 뭐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로 이해는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제 sacrifice, 제물, 이 제물이라는 용어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sacrifice, 제물, 코르반이지, 코르반 용어를 사용하여 순종의 예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이 추상적인 그 영적인 사건을 실제 짐승을 드리는 예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인가, 제사인가, 이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방탕하고 아집을 부리고 자기 중심의 자아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와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하던 아집은 저리 가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prior to 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commandment,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라전, 이것을 순종해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욕망도 제쳐놓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향을 보일 적에
하늘 자체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시민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황소나 염소나 혹은 양을 드리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레위기 바이크라를 공부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도 의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to obey is better than the sacrifice. 몇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발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자꾸 갖다 드려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낭비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 레위기에 5가지의 제사가 나오죠. 이 5가지 제사가 전부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 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공부하는 첫째 부제가 이 5가지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생 제사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레위기 1장은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물 샬라밈, 4장은 카타트, 그 다음에 속제, 그 다음에 5장은 아쌈, 아쌈, 화목은 4번째입니다. 4번째. 근데 아쌈은 guilty offering. 그래서 이 5가지의 이 제사가 여기에 보니까 번제보다, 속제제보다, 화목제물보다, 민카, grain offering보다, 그 다음에 아쌈, guilty offering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왜 토라를 공부합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도 거의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 안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도와주는 일이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사람을 잘 알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매주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출석을 100% 잘 하더라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쉐어링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물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 이름으로 주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물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잊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타버나클, 멕시칸 성막도 없고 템플, 이제 제3성전 짓는 일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이제 종말과 관계 있기 때문에 막 그걸 열심을 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제3성전 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거에 있었던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제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하에 오늘 레위기 1장부터 5장 사이에 있는 5대 희생제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5대 희생제사에 게시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이제 제일 크게 나누면은 burnt offering, 번제가 있죠. 1장에 나오죠. grain offering, 소제가 있죠. 히브리어로 민카. 번제 offering은 올라. 올라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히브리 뜻이 비슷하죠. 올라간다. 올라가. 민카는 grain offering이죠. 그 다음에 쉘라밈, peace offering, 화목제죠. 화목제. 쉘라밈. 그 다음에 속죄제, 카타트, sin offering. 그 다음에 guilty offering, 속건제. 속건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guilt offering, 아샴이라는 겁니다. guilty offering. 남에게 손해를 준 것은 반드시 그 손해 배상이 있어야 된다. guilty offering. 이 다섯 속에서 이 레위기가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희생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태울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레위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꼭 히브리서를 읽고 이 레위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하신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하늘에서 대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직전에 오실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이하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 같이. 이 토라는 전체가 예수와에 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라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아버지께 드리는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라존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 위에서 5가지 희생 제사의 모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고 행하시게 하여 이 땅에 초림하신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무슨 컨퍼런스를 하시고 무슨 대화를 하시고 내려오셨는가 하는 뜻을 우리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지금 다시 살펴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다. 10장 10절 이하에 이 뜻을 따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라.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 또 드리고 아침 드리고 저녁 드리고 안쪽 드리고 불이 타지 않도록 타밍 그 제단에 불이 따지 않도록 계속 드렸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once for all 그저 한 방으로 끝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오죠. burnt offering.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올라. 쉽게 얘기해서 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burnt offering 번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완전히 소멸되고 연기도 올라가고 향기도 올라가고 그 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번제. 히브리서 1장 레위기 1장 3절이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 그림이 있죠. 여기에서 각을 뜨고 토막을 내 가지고 전부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Nothing but everything. 여기 전부를 여기다 올려 가지고 이것을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고 뭐 공기에 모든 것이 다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와의 complete dedication. 뭐 반절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 전체를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예수와의 전적인 헌신, 데디케이션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임무가 매일매일 있는데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 번제를 드려야 돼요. 이 번제 드린 것으로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12절에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우리가 이제 토라 보셨는 두 번째쯤 되면은 이것이 이제 6장이니까 이 제단의 불이 왜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이 번제가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드리는 이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제사장이 딱 보고 흠 있는 것을 가져오면 불합격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민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무엇을 기쁘게 받으신가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다뤘는데요. 여기 이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리르전어는 라전에서 왔죠. 라전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라전카 뜻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희생제물이 아니라 희생을 드리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에 모든 것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게 칼입니다. 칼. 이 칼은 그 내용, 이
그림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언약을 받죠. 그래서 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그냥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뭐 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도 주시고 하셨는데 이걸 무엇으로 내가 이 확신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드릴 짐승의 희생에 반절을 잘라서 피를 흘리는 가르는 것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브리트라는 의미가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이 언약은 쌍방간입니다. 그래서 쌍방간에 맺어진 그 언약이 둘 중에 누구가 어길 때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적에 각을 자르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제사를 드릴 적에 그동안 이 성전 시대 그 다음에 타버나클 시대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1절에 나오는 그 가르는 것 이것이 여기에 토막을 내는 것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냥 돌면 안 돼. 반드시 쪼개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이크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하나님께서 막 인비테이션을 막 누구한테 다 주셨죠.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인에게도 가까이 가셔가지고 만나주시고 청함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전부 인비테이션 해가지고 다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 여기서 차이가 납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다 받았습니다. 이 초청장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매년 선거가 끝나면은 새롭게 당선된 지도자가 이제 inauguration 그 취임식을 할 적에 초청장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 초청장 속에 딱 보니까 막 인장이 있죠. 미국의 경우는 화이트하우스, 또 한국에는 옛날에는 청와대 막 이래가지고 막 그 초청장이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정권이나 이것에 초청을 받는 것도 엄청난데 하물며 영원 무궁토록 가는 이 하늘의 초청장을 받은 그 초청장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초청장을 아주 귀중히 여기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는 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왜 성경의 이 패러블을 통해서 10처녀 중에 50%만 택함을 받습니다. 이게 참 오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브미트,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합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번제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 뜻과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또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레위기 번제를 통해서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하여 배우게 되고, 이것을 전체 하나님께 드린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2장에 나오는 게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게 나오죠.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소재는 민카, grain offering, 그 다음에 meal offering. 이 짐승이나 희생 이게 아니라 음식을 드린 거예요. 음식을 소재, 곡식이란 말이죠. 피가 없는 예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2장 2절에 보니까 아하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래서 피가 없는 모든 제사물은 민카입니다. 또 이게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21장 1절에 정정합니다. 보면은 헌금 드리는 일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그제 신문을 보다가 여기 시애틀 하면은 여기 아마존닷컴이 유명하죠. 이 아마존을 창시하신 그분의 전 부인이 $645 million 32개 non-profit organization에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제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활은 가진 자기의 부를 필요한 재단이라는 곳에 막 드린 것으로 생애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막 큰 그 번제에 드리는 짐승은 드릴 수가 없고 뭘 드리냐면은 비둘기. 그 비둘기는 굉장히 적고 싸고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누가복음 21장의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나 도네이션 이것의 양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비교하냐.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면 부자가 엄청난 재산 중에서 그 얼마를 드릴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제사 공부 레위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쉘라밈 화목제물이죠. 여기 3장 1절에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래서 이 화목제물 예수와는 우리의 King of Peace, Prince of Peace. 제가 예배를 마치고 아론의 축복기도와 함께 우리 예수와께서는 King of Peac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쉘라미 화목제물을 통하여 예수와께서 평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 속에 예배소 2장 14절에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예수와는 우리의 화목제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에 보니까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투하우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먼 데 있다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열지파 이스라엘을 말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가까운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평강을, 멀리 있어도 그곳에 평강으로 찾아가 주시고 가까운 데 있어도 평강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기에는 카타트, 네 번째 속죄제, sin offering.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레위기 4장의 3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위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에 예수와 하마시약을 처음 소개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하마시약.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은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죄가 있는 우리들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을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여기 나무에 달린 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와께서 속죄제 제물을 드리시고 그때 막 얻어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적에 그 맞으신 그 자체가 우리의 몸과 혼과 육 전체를 속죄하시게 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을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속건제, guilt offering, 아샴. 이것은 레위기 5장 15절에 누구든지 야훼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가하였거든 야훼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그래서 빚을 떼어먹은 사람이 이 속건제는 그냥 빚 안 갚고 그런 게 아니라 빚 낸 모든 것을 다 갚아야 돼. 페이드 백. 그래서 이것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몸으로만 드렸을 뿐만 아니라 죄값을 다 청산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규례는 범한 자가 반드시 보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cik을 쫓아서 우리 믿는 자끼리 서로 막 릴레이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이 속건제를 기억해 가지고 남은 빚은 깨끗하게 전부 보상을 해야 되고 손해까지 다 보상하는 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시게 하여 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코르반 올라 번제물이 되시고 코르반 민카 소제가 되시고 코르반 쉘라밈 화목제물이 되시고 코르반 카타트 속죄제물이 되시고 코르반 아삼 속건제물이 되셔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도록 하시는 엄청난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고 또 변호사같이 변호를 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구속의 사역을 오늘부터 시작된 레위기의 아주 소상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물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릴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와의 위대한 5가지 희생 제사에 나타난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감사드리며 나머지 레위기 공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첫째 토라 포션 레위기 바이크라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카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타나 있는 5가지 희생 제사를 주님이 다 주인공이 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리하여 번제가 되시고 거제가 되시고 속건제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sin offering 이 속죄제가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주님이 행하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불순종하며 아집을 가지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뜻에는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 자아의 뜻만 추구했던 모든 불순종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주의 음성에 부르심을 받은 자와 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이 시간에 보혜사 돕는 자로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종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생활 전체의 프라이어리티를 재정리하는 바이크라 레위기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괴로움을 당한 자, 입원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절박한
병마에서 오늘 해방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치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마쳐지고 미디어를 통하여 전파될 적에 성령님의 날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얼마든지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전하여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불순종한 자가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내 뜻만 구하던 자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결단의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르헤카 야외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외 파나바의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외 파나바의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강으로 주님께서 평강의 화목제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